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은 우리 아까 대표 기도자가 내용으로 다 대표 기도 속에 실어서 하신 것 같아서 뭐 그 기도를 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응답으로 아멘 하셨으면 뭐 오늘 설교 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도 듭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나십니까? 네. 오늘 말씀이 내용은 길지만 좀 내용을 좀 축약해 가지고 우리 사무엘상을 계속 보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광야 학교에서 준비시키시다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광야 학교에서 준비시키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회인으로 나가려면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서 사회인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싶어도, 그래서 돈이 가장 많이 벌린다고 하는 뉴욕의 어디 아주 주식가에 가가지고 취직을 하고 싶다고 하면 누가 써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쓰시는 일꾼도 거의 꼭 같습니다. 금방 가르침을 받고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 잘 없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기가 쓰실 사람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학교는 이런 우리 세상 일반 학교가 아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광야 학교.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쓰실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둘람 학교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2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한 곳이 이 이방 땅에 가드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기를 까맣게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하들도 다 기억하고 있고 옛날에 다윗에게 붙여졌었던 유행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걸 불러가면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겁이 났던 거죠. 다윗이 사실 가드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들어갔습니다. 그냥 급한 마음에 자기 꾀로 그냥 사울이 못 올 곳, 사울이 가드 땅에 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오죠. 그러니 그냥 사울이 없을 만한 곳으로 무작정 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아가는 이 형국을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사울이 아니라 그냥 얼토당토하게 가드 땅에서 목숨을 잃게 생겼으니 도망을 친 겁니다. 다시 도망을 쳐서 간 곳이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은 원래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유다 땅으로 분할이 된 곳입니다. 할당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땅으로 할당은 되었지만 차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유다 땅으로 분할이 되었었던 곳이기도 하고 해서 또 굴이고 하니까 거기에는 블레셋 통치하에 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쪽으로 도망을 간 것이죠. 이 아둘람 굴의 지명의 뜻이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어떻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아둘람 학교로 잘 밀어 넣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이 되는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자기를 따라서 몇 명의 사람이 따라왔다 그럽니까? 400명의 사람이 따라왔답니다. 다윗이 아마 이 시대에 목회를 했다면 아주 큰 목회를 했을 것 같아요.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400명이 온 거 아닙니까?
아둘람 교회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둘람 굴 안에 들어갔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따라왔습니다. 자기 원래 가족들 그리고 좀 거기에 온 사람들의 이 내용 면면들을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 다 그에게로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 구절을 조금 빼딱하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다윗이 온갖 잡류들을 불러 모아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여러분 왜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왜 환난을 당했겠습니까? 적들이 자기에게 쳐들어왔을 때 군사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는 백성의 꼴이 되는 것이죠. 왜 빚진 자가 되었겠습니까? 왜 빚진 자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는 아주 그 빚더미에 쌓여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라가 정치를 못하면 물론 그 개인이 게을러서 빚을 질 수도 있고 그 개인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보면 나라의 왕들은 부강하게 사는데 나라는 백성들은 아주 빚이 자기가 진 빚도 아닌데 가정마다 뭐 몇천 불씩 몇만 불씩 빚을 지고 있는 그런 평균을 내보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환난 당하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빚진 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액이라는 자도 나옵니다. 도액.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사울 왕이 사울이 아둘람에 숨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둘람 쪽으로 사울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군사들에게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에셀 나무라는 그 나무 아래에서 에셀 나무라는 나무 아래에서 6절에 가면 에셀 나무라고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죄송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낼 수 있는 폼은 다 잡았습니다. 지금. 아십니까? 왕이 자기가 왕으로서 낼 수 있는 폼은 다 잡았습니다. 손에 단창을 잡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보니까 장군들 한국에서 장군들은 이렇게 손에 단창 같은 거 이렇게 딱 들고 보신 적 군대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사단장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휘봉 같은 거 딱 들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의 자기의 단창을 잡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브아 높은 곳에서 그래도 자기가 아둘람 쪽으로 나왔지만 그 곳에서도 그래도 높은 곳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에셀 나무라고 굉장히 귀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 밑에 앉아서 폼 제대로 잡고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너희들 중에서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서 내 편에 서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내 아들과 너희들이 다 공모해서 다윗의 편에 서 있고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단 한 사람도 나한테 알려준 자가 없다. 지금 모든 핑계를 다 자기 아들과 자기 신하들한테 다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사울 왕이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을 해요. 하면 안 되는 짓.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지금 누구와 대적하겠다는 뜻입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것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뜻이 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 대적을 하게 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적이 되면 이길 자가 있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하는 짓이 너무너무
극악무도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도 보십시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 왕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다윗을 만났느냐? 다윗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다 따집니다. 그리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었고, 또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군대 장군이기도 하고, 이 공인된 사람이니까 자기가 주었을 뿐인데, 사울 왕과 다윗의 사이를 자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것을 알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를 변호함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신명기의 법안에서 이미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사형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법을 어기고 증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사람 한 사람 증인의 말만 듣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율법을 한두를 어기는 게 아니고 급기야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이 죽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경. 거기에 보면은 305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고요. 요세푸스 구약 그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385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숫자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주 여호와의 제사장의 씨를 말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죽음까지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게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 가문의 씨를 말리겠다 내가. 그것에 대한 예언의 이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것을 명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배우지 못했던 사울 왕이 너무 빨리 왕의 자리에 선 나머지 자기 자리를 유지하는데,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는데 사람의 생명 따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혼내거나 이렇게 할까봐 두려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로서의 인간과 백성으로서의 그 자세,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되는 그 두려움의 자세를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잘 되는 케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이렇게 이 식사 자리에서 교회를 반찬거리로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반찬거리로 해서 교회에 대한 비판과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영적으로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 식탁 안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식구들, 특히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은 그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사울 왕이 엄청난 짓을 하냐 하면,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예. 노베 성읍에 있는 제사장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어린 젖먹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소와 양과 가축들 다 멸절시켰습니다. 지금 저하고 같이 사무엘상을 쭉 우리 배우고 묵상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죠? 옛날 블레셋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읍을 점령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읍에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가축까지 다 멸절시키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들 남겨놨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소와 양과 가축들, 전리품들을 취했던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땅에 어린 젖먹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소와 가축, 양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 사울을 이렇게 왜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울 왕의 했던 행동들을 찾고 찾아보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왕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아까 높은 곳 에셀 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신하들에게 그렇게 꾸짖고 겨우 한 사람 도액,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사울 왕을 따르지 않는데 유일한 이방인 출신, 에돔 출신 도액이 사울 왕에게 한 자리 얻고 싶어서 아부하면서 한 그 고자질 때문에 그 말 하나로 노베 땅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사울 왕은요, 자기가 큰 소리 쳤던 에셀나무 아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 나중에 사무엘상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 삶의 자세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역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우리의 삶 전체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순간순간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인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심지어 사울 왕의 호위병조차도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였는데 이 도액과 이 사울 왕이 이 합작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한 명이 딱 도망을 갑니다. 한 명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도망을 갑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사울은 다 남 탓하고요. 다윗은 자기 탓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고 키우시는 사람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떠난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점점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어떤 교회 안에 일이 일어나고 하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보면 가정도 잘 되는 집안은 무슨 아이들이 좀 부족하거나 일이 있어도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탓이라 그러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탓이라 그러고 앞으로 제가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되는 집안은 다
그냥 애들 탓이고 남편은 아내 탓이고 아내는 남편 탓이고 서로 탓하다가 그냥 집안을 말아먹습니다. 되는 집은 자기 탓하는 집입니다. 되는 집.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인가? 혹시라도 교회가 어떤 부족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뭐 그런 교회로 나간다면 뭐 이렇게 싸우거나 다투거나 충돌 일어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어떻게 저쪽에 어디서는 아멘하고 저쪽에서 어디 라면 이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배고프십니다. 교회가 지상의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혹시 완벽한 교회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교회는 100% 완벽하다. 100명이 모였으면 100명 다 그냥 다윗 같고 바울 같고 예수님 같고 100명이 다 그렇다. 그런 교회 있으십니까?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또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100% 완전한 교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디에만 존재합니까? 하늘에만 존재합니다. 하늘에만. 우리 고 박상욱 집사님, 불완전한 교회, 이 땅에서 이 세상과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이 세상, 이 땅 교회에 있다가 완벽한, 완전한 교회, 100%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 그 완벽하게 완전한 승리한 완전한 교회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부족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제가 원래 어려운 거 잘 안 묻는데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 물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개를 갑자기 팍 숙이시고 이렇게 막.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근데 이런 교회에 대한 교회론만 생각하면 이건 반쪽짜리 교회입니다. 이건 반쪽짜리 교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모은 공동체는 맞습니다. 그러면 늘 모여서 여기서 있어야 됩니까? 한국에 옛날에 신앙촌이라고 있었는데 미국에도 보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자급자족 생산하고 옷도 만들고 젖도 짜고 먹고 뭐 다 하는 데가 있긴 있던데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 공동체는 될 수 있어도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으로 불러 모이게 하신 교회이며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 모인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지만 완벽한 교회의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모아놓은 공동체다, 요거만 생각하는 교회는요, 그냥 교회 안에 케어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요거만 잘하면 신앙생활 땡입니다. 땡입니다. 뭐 직장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칭찬받고 빛나고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사람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23절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리.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여러분, 아비아달의 생명을 찾는 자가 다윗의 생명도 찾는데 무슨 다윗은 용가리 통뼈라고 다윗하고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까? 다윗이 무슨 배짱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자꾸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하면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1절에서 23절에 되는 말씀을 이렇게 탁 축약해서 하는 거니까 군데군데 제가 짚어가면서 했는데요. 다윗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가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 안 읽었지만 뭐 너무 내용이 많은데 또 막 그 말씀에도 보면 (3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게 참 3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출발하라고 하면 내가 출발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 전까지는 내가 스탑해 있겠다 이겁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이 고 하면 고, 스탑하면 스탑하고 또 이런 대목에서 고스톱을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 훈련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도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했는데 가고 또 그러니까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이.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 하시고 우리 중직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교회의 중직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때 보면 말씀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 말씀의 훈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치게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인가 자기가 정리하고 있는 교회론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까지만 교회론이 되어 있으면 예배만 딱 와 있으면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죠. 명령이 있죠. 너희는 모여서 예배드려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거기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으로 가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 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그렇죠, 지키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요, 왕이 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나는 다윗에게 가고 싶다.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같다. 지금 자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저분이 비즈니스 하는 저분은 이렇게 말도 안 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왜냐?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렇게 빨리 깔아놓는다 그러잖아요. 물고기하고 말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니까 나도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우리 사장님이, 우리 부장님이, 우리 직장 상사가 또 저 가게 저 주인이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참 뭔가 좀 다른 것 같다.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좀
관심이 가고 마음이 열린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다 그런 분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 온화하고, 교회 와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이게 막 성경책 들고 다니는 각도도 너무 거룩해가지고 만나면 또 막 악수하고 막 허그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집에만 가면 뭐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 딸이 한 번은 저보고 아빠 집에 와서도 좀 웃고 다녀 그러더라고요. 아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왜 집에서는 잘 안 웃어? 미안하다. 이래가지고 뭐 가정에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계속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말씀 묵상했는데요. 우리 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다른 부분에 다 잘 훈련이 됐는데 단 한 가지 이 성을 다루는 훈련이 좀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세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큰 사고 치고 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급락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예수님도 안 믿었던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늘 했던 얘기가 있거든요. 차마 여기서는 못하겠고. 하여튼 여성을 이제 남고였기 때문에 하여튼 여성을 조심해야 된다.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했었습니다. 뭐 여자 남자 다 할 것 없이 뭐 말이 됩니까?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가 왜 여자친구가 왜 필요하고 남자친구가 왜 필요합니까? 세상 살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들어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원래 목사가 좀 애 늙은이 같고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시면 어머나 요즘도 그런 농담 하는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눈을 그냥 동그랗게 뜨시고 정색을 하면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담패설할 때 옆에 여러분 웃어주지 마세요. 음담패설할 때 웃어주지 마. 그 동참하는 거죠. 음담패설할 때 웃어주지 마. 얘기가 오늘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배우자는 것입니다. 인생 학교에서, 광야 학교에서. 이미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신실하게 거룩하게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더 자라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